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5장, 26장 두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2년이 지났으니까 총독이 새롭게 로마에서 부임을 했어요. 그 총독 이름이 베스도. 그리고 분봉왕 이름이 아그리빠. 지금 총독 베스도 앞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바울은 한번 다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재판의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교회 각자에게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에게 가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새로 이제 부임했으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마음에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갈 의향이 있습니까? 이 순간 바울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죠. 로마까지 가는 그 긴 여정, 또 로마에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불확실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고백하죠.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사실 총독 베스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죄명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살아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삶에 난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면, 그 위기를 직접 보고 그 난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죠.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위기와 난간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신 경우 있죠. 아파서. 그렇죠? 가족이 또 힘들고 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은 길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대인의 음모로 인하여서 지금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된 것이고, 감옥이라는 그 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이 오히려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난관과 위기 가운데, 고난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불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왕 앞에 쓴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 그래서 왕과 총독과 고관들 이렇게 위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죠. 고관들이 앞에 딱 있는데,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의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기회로. 자,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대 석학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죠.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박해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걸 숨기지 않아요.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도 그렇고, 그렇죠?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꾸미지 않아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나중에 변했다는 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가? 두 번째는, 바울의 변론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정오보다 더 환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소리를 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 명령. 바울은 이 경험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자세히 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강조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대통령에서 받은 사명도 대단한 건데, 주 예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강조합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이렇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론 세 번째,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한 문장이 바울 평생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한 그 말.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항상 복음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로 그냥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유턴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또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죠. 왕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는데 내가 살고 싶어요. 어떤 그런 거에 급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변호장이 변호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한 장소가 되었다. 그에게 재판정은 강단이었고 왕은 전도 대상이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26장 24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변론이 절정을 이룰 때 총독 베스도가 소리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야. 그 살아있다는 증거를 주장하는 그 바울을 미쳤구나. 광기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즉시 베스도 총독에게서 아그리빠 왕으로 시선을 돌리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찔른다.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구나. 바울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휘젓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이 감동적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원한 것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석방해 주세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다. 결국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의논하죠. 의논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니 왜 상소했어? 그냥 여기서 무죄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울은 실수한 것처럼 보이죠. 왜? 상소하지 않았으면 로마에 지금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계획이죠. 왜? 바울은 로마에 가야만 했고 황제 앞에서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유럽,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바울에게 너 로마에게 가서 증언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은 유대인의 음모,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 일단 제일 먼저. 그리고 붙들어야 돼. 두 번째, 모든 상황은 복음을 전할 기회다. 재판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들이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난 전도해야지. 난 누구에게 가 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곳에서, 처한 환경에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전하는.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간증의 힘이 너무나 귀한 파워를 우리에게 준다. 바울은 자기 간증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이야기해. 똑같이 9장, 22장, 26장. 바울은 철학자고 신학자예요. 신학 논쟁, 철학적 변론하지 않았어요. 교리가 어떻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야.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열정. 바울은 지금 재판에서 내가 빨리 석방되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 부인, 이런 사람들, 거기에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요? 나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처럼 변화되고 나처럼 복음 증인이 되기 원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명예, 그것보다 하늘에서 보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음성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비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믿고 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내가 만났다면 그 만난 것을 전해야 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여러분 이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묵묵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열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열정,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열정. 오늘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할인이 귀한 딸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커면서 식도와 기도가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김승현 성도, 또 우리 민우 열이 자꾸 나는 하나님 그 모든 피해 있는 암세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어제 민속연사의 아버님 민경원 성도 척추 시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후유증 없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민경원 성도를 직접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이모 이선미 우리 귀한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김인상 성도 하나님 공황 장애와 또 우울증과 여러 가지 폐쇄공포증과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수빈 성도 킥보드로 인한 사고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 재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최영재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또 강웅래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핍박하고 다녔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내가 현재 되었다. 정확한 자신의 예수를 만난 그 일을 가감없이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과 오늘도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져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우리 한국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마지막 주자,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마지막 바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방향을 설정하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그 열정 식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떼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두개를 조성하시고 신도와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빈혈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종명 탁성경 귀한 부부대회를 주님 세움받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김승현 귀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암세포들 하나님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원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시술이 하나님께서 집도하셨사오니 이제 그 후유증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어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선미 귀한 딸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뇌에 있는 종양이 하나님이여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인상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폐쇄공포증과 하나님의 우울증과
시간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아버지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를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최수빈 성도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아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